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이제 이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자 합니다. 아버지 가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능력과 아버지의 복을 주셔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아버지 뜻을 헤아리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 주신 모든 말씀에 옷을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지금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27절부터 봐야 됩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뭔 말이에요? 예수를 버리고 모든 것을 세상 건 다 버리고 누구를 따랐다? 예수를 따랐다. 근데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누가? 베드로가요. 최고의 누구라 그래요? 제자라 그랬죠. 그 최고의 제자가 묻는 말씀이 그럽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우리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복을 받기 위해서 믿었어요. 하나님 복 언제 주실래요? 묻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언제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언제예요? 자, 이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 계실 때입니다. 그러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언제예요? 자,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보좌에 있을 때 그 말씀이세요. 그때는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로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되어 갈 때 누구를 너희들도 거기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세상 걸 다 버렸다. 그죠? 베드로는 부인도 버렸잖아요. 그럼 여러 배로 그러면 부인도 여러 명 주시겠네요. 자녀가 둘이면 여러 배로 그럼 10명쯤 다시 주시겠고.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하시죠.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뭔 말이요? 네 후손들과 네 가족은 어디를? 천국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없게 모든 걸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줄게 약속을 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자,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례에서 동백으로 가라 그래 봤어요. 동백이 어디예요? 용인이에요. 위례는 서울이고요. 서울 옆에 붙어 있죠.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동백으로 왜 왔어요? 갈 데가 없어서 동백으로 왔어요. 아니요. 성경적으로 보면 가라 그래가 이리로 갔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간다면 뭔 말이에요? 위례에서 대주동 가는 게 빠르죠. 그거는 10분 정도, 15분 정도, 아무리 밀려도 15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여기는 1시간 더 걸립니다. 밀릴 때는. 멀어요. 한참 멀어요. 근데 왜 이리로 왔어요? 자, 출애굽 당시에 일주일이면 넘어갈 가나안을 며칠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일주일 만에 갔으면 모세도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죠. 왜 모세가 못 갔어요? 같이 출애굽한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본인의 주장대로 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돌리면서 뭐 했어요? 말 안 듣는 자들을 다 거기에 매장을 시켰습니다. 왜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자, 우리도 며칠 만에 바로 몇 시간 만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보내려고 아니요. 완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기 위하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못 가면 영원히 가나안을 구경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는 지금도 자 가나안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땅을 사가 있었다. 아니죠. 한 사람도 산 사람 없어요. 오늘 이곳에 내일은 저곳에 텐트 치는 곳이 머무는 곳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은 자기 집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다 지었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우리도 거리로 가면 집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성전과 우리의 생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정말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금 왔기 때문에 너희는 못 갈 것이고 우리는 한참 전에 왔기 때문에 갈 것이다. 아니다 이거죠. 뭔 말이에요? 지금 오든 일찍 왔던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디를? 가나안을. 자, 모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택했죠. 근데 가나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팔짝팔짝 뛰다시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보여만 주셨어요. 저기가 가나안이라고. 니는 여기까지다. 먼저 왔다고 가나안에 들어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늦게 왔다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사명을 주시는 대로 그 일만 하면 됩니다. 그게 포도원의 일꾼들입니다. 내가 일찍 왔고 하나님 일을 많이 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가나안을 가는 자들이 되어 그 복을 받아 누린다. 왜 그래요? 형제 자매들이니까. 내가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받아야 된다. 장로도 자 모세는 지도자였죠.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심부름하던 갈렙은 갔어요? 못 갔어요? 갔어요. 그럼 몇 사람 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갔어요. 나머지는 거기서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깨끗한 자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부터 저는 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간구드립니다. 그건 내 뜻은 다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겠죠. 근데 같은 값이면 나고자가 없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아멘. 가나안은요, 우리가 생활하는 것, 최고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니요, 진짜 세상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죄악이 저주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내가 사는 곳이 가나안이 되면 최고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뭔 말이요? 포도나무에 뭐 하려고? 포도원에 포도를 따든, 밑에 잡초를 캐든, 비료를 주든, 뭘 주든 간에 일꾼이 필요하죠. 자, 일꾼을 어디에 보내려고? 포도원에 깨끗하게 만들려고 보낸 천국은 그런 것과 같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자, 이 말씀은요. 천국은 잡초라는 것은 세상 것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집주인이 나가 사람을 데려다 청소하는 것과 같이 깨끗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동네 나가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 천국을 보냈다. 그 말이 아니라 청소꾼을 보냈다. 자, 청소하는 사람을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천국을. 아니요. 세상으로. 청소할 사람을 세상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누굴 찾기 위하여? 포도나무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디로 보냈다? 세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한참 하다가 보니까 내가 제일이 되어버렸어요. 먼저 온 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의 환율로 우리나라에 220원쯤 된대요. 근데 그게 하루 일당이랍니다. 지금은 아니겠죠. 좀 많이 올랐겠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현재 환율로 보면 220원 정도다. 220원 정도에 먹고 살 정도면 굉장히 살아가기가 힘들었다. 그 말씀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면 씨 뿌리는 자로 아니면 청소하는 자로 깨끗하게 하는 자로 누구를 위하여? 포도나무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들을 위하여 말씀을 뿌리고 이름을 뿌리는 자들로 사용되었을 때 하루 220원 정도의 일당을 주셨다.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갔고 제6시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너희도 나가 뭐 해라? 청소해라. 이렇게. 누굴 보냈어요? 지금 이 말씀은요, 구약에 보낸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에 계시던 선지자들을 보냈던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다? 14만 4천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공생애를 시작한과 동시에 그때 이후로 있었던 태어났던 사람 말고 예수와 같은 시간이나 같은 연대에 태어났던 사람은 구약 사람이죠. 자, 구약은 언제까지다? 세례 요한 때까지다. 자, 세례 요한 때까지면 베드로도 구약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이 사람들은 누구였다? 지금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로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분들입니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였고 청소해가 깨끗하게 해가 포도나무에 그렇죠. 접붙이기 해가 어떻게 열매를 많이 열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그분들이다. 밑거름을 친 분들이 그분들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아멘. 청지기 지키는 사람이죠. 지키는 사람에게 불러 품꾼들에게 품을 줘라. 품꾼들에게 줘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청지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누구예요? 그렇죠. 천사들이죠. 천사들에게 그들에게 일했는 양의 돈을 지불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자, 11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럼 그 사람보다 훨씬 앞에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받아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만일에 누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안 받겠다 하면 안 받겠다고 그러면 아버지 그 복까지 저를 주시면 안 돼요. 한두 번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셨잖아요. 나는 그 복을 받아봤어요. 정말로 받아봤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복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한 주먹 쥐는 게 커요? 하나님이 한 주먹 쥐시는 게 커요? 하나님이 한 주먹 쥐시면요. 10개 나라가 와도 이길 수 있는 재원을 주세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부탁을 했나면, 말씀을 드렸나면, 만일에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내가 복을 안 받겠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그거 저에게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다가 일어나가 물어볼 때도 있고요. 밤새들 잠도 안 자고 물어볼 때도 있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한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엄청 흘렀어요. 자꾸 물어보니까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내가 받아야 될 복은 내가 받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복 이외에는 받을 이유가, 주실 이유가 없으시다고, 안 된다고 하시고. 그러고부터 느낀 게 내가 어떻게 복을 그럼 받게끔 해달라고 하고 난 뒤에 복 받으면 커피라도 한 잔 얻어먹으면 내가 낫겠구나. 제가 느낀 게. 근데 이 사람들도 그래 느꼈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뭔 말이요?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같이 들어가가 나와 똑같은 땅을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복을 받아 살아가는 것은 불공정하다. 그 말씀이세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고 받으세요? 뭘 하고 받으세요? 하나님과 약속을 한 달에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 본분만큼만 받기로. 근데 옆에 사람 것까지도 더 받아가야 된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나쁜 놈이죠. 내가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었으면 엄청 터졌을 거예요. 근데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 봐주셨죠. 근데 그것도 회개를 엄청 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웃을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웃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랬죠. 하나님이 자녀들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장계를 가서 애를 낳았어요. 그 애가 또 장성애가 장계를 가 애를 낳았어요. 그럼 내한테는 손자가 되죠.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보시기는 그 손자나 아들이나 아버지나 속 사람은 똑같아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복을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똑같은 복을 받는다. 어디 가는 복을? 본향 가는 복도 받고 아브라함에게 맡겨놓은 유업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권도 받는 것이 똑같이 받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라고 많이 주고 아들이라고 적게 주고 손지라고 남는 거 쨈매 주는 건 아니죠. 똑같이 준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는. 그런데 내가 뭘 잘못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은 그게 아니죠. 세상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먼저 온 자가 작게 받으면 맨 늦게 온 자가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10데나리온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일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긴 뭘 보신다? 육신을, 영을 보세요. 내 속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늦게 오고 일찍 오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교회 오면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온갖 직책이 다 있어요. 누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아니요, 인간이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자, 저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 갔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지 계급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육신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속 사람이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말씀의 옷을 입은 자가 예배하라. 그러고 구하라. 그럼 들어줄게 그 말씀이세요. 늦게 온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바로 알고 깨우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의 피가 말씀이다. 그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세상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포도원은 우리가 포도원의 포도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일하고 깨끗하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꾼을 시켜 아마 깨끗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만 열면 돼요. 꽃이 피고 열매만 맺히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설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는 나무가 죽은 건 아니죠. 나무가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밑을 걸음으로, 그렇죠. 말씀의 걸음으로, 그 단단한 반석으로 우리 밑에 다 만들어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는 뿌리 내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단지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했겠느냐. 근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뭔 말이에요? 잔치집에 온 사람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럽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니와. 뭔 말이에요? 예복을 안 입었다. 길거리 다니는 사람이 예복을 입고 다녀요? 그렇죠. 농사 일 지으러 가는 사람이 넥타이 메고 예복을 입고 다녀요? 아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속사람을 보신다. 택함받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자들은 택함받지 않았다는 이야기.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라? 난 지켰다. 그 말씀이세요. 자,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예복을 안 입었다는 이야기는요. 성에서 쫓겨났다, 쫓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작다고 투정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 시키는 일만 꼬박꼬박 하면 돼요. 해라는 일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전원이 다 가나안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제까지 어떤 죄를 저질렀던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깨끗하게 되어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하면, 자, 내가 내 뜻으로 주는 것이니까 너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마. 네 것만 받아가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 그 말. 성 밖으로 나가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 그랬다? 옛날 선지자들도 쫓겨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쫓겨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랬어요. 동백이라 안 그랬고요. 동백 말고 또 있죠. 내보고 틀림없이 어디요? 동탄이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동자까지, 용인 동자까지는 틀림없이 들었거든요. 뒤에는요, 무슨 소리가 하여튼 전화 소리인지 누가 떠들었는지 못 들었어요. 그래가 동탄으로 알고 동탄을 가야 된다 그랬는데 동백이 있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럼 동백인가 보다. 이래서 동백을 찾았어요. 가라 소리 듣고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갔다가 다시 어디로? 대치동으로 가는 걸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났어요. 그러면 동백이 어디예요? 우리로 봐서는 광야죠. 그것도 며칠 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가 광야라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여기서 고생하시지 말고요. 가나안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거, 풍족하게 살아갈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나안에 있을 동안은 풍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지 마시고 가나안으로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진짜 밥 못 먹어 바로 가야 돼요. 자, 15절 이렇게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아무 힘없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보다 모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나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 21절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거럭을 하나는 천히 쓸 거럭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히 쓸 거럭과 천히 쓸 거럭, 지옥에 보낼 자와 하나님 집에 천국에 보낼 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 자와 하나님이 가진 것도 빼앗아 버릴 자를 내가 만들 수 없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가보시면 합니다. 어디를? 하나님 계신 곳을. 가보시면 합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심판주의 말을 들어야죠.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만 말씀 듣고 한 번만 따라가면 우리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안 들었더라도 한 번만 말씀 들으시면 마태복음 20장 말씀만 정말 귀담아 듣고 행동하면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약속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곧 다 왔거든요. 눈으로 보거든요. 손으로 만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나고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셔. 언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걱정을 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아버지 하셔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말 굉장히 힘든 말씀이었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이제 뭔 말? 우리는 가나안으로 어디까지 와 있다? 어디까지 와 있어요?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어요. 그 강 앞에 야곱 어디죠? 아랍이야? 예?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인들이 뒤에 오고 중간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막고 있는 그 시점까지 왔어요. 이제 강을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고자가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다 가나안으로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면, 자, 먼저 됐다고 아버지 많이 주세요. 내가 많은 것을 일을 해야 되죠. 나중되었다고 주지 마세요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 속을 보신다. 우리 속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시죠. 또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19장 27절에 30절까지 읽어드릴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면 나는 가족이고 내 부모 형제고 내가 배를 탔죠. 배도 그 배를 버렸다는 이야기는 생명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를 타 고기를 잡아 살았잖아요. 배를 버렸다는 이야기는 세상 걸 다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뭘 얻는다?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망다녔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뭘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이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자,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이 말은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말세라고 깨진다, 없어진다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이 말씀은요. 자, 하나님이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뭔 말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성령으로 돌아가 본인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성령으로 돌아가 있을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면 뭔 말이에요? 뭔 말씀을? 심판주로 너희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시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많은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누구를? 자식도 부모도 전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벌인 자들은 뭘 받는다? 그 후손들에게 여러 배로 주겠다.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 언제까지? 영원히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내가 준행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자녀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뭔 말이에요? 먼저 왔다고 먼저 되는 게 아니라 나중 왔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전에만, 아버지 마음에만 말씀에 순종만 하면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먼저 오고 늦게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복을 받아 아버지 주시는 삶의 터를, 삶의 터전이죠.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민이라 그랬죠.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지금도 세계 경제권은 누가 갖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어요. 정말 갖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민족이 누구다? 이방인들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얼마 후 되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능가할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충분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나안 가야 돼요. 여기서 주저앉지 마시기를, 정말 가나안으로 떠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한판에 심었고 이제 아버지 주신 복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시고 멀지 않은 곳에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기에 가라 하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그곳에 저희들이 아버지께 준비된 모든 생활 터전에 저희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보내주시고 가는 길에 아버지 아무도 아버지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아버지 기억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